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담긴 감사. 생의 마지막에 담긴 감사.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을 여는 문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의 눈을 열면 열수록 똑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이고요. 똑같이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 한 편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라는 시예요. 우리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이는 주님 곁으로 가고 그대는 홀로 남아 하늘을 사모할 것이니 그 일은 잘된 일입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습니까? 버린 사람은 언젠가 이 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올 것이고 그대는 용서의 열매로 하늘 사람이 될 것이니 그 일은 잘된 일입니다. 이제 실패를 했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이 세상 누구인가가 대신 소유할 것이고 그대는 새로운 생의 쓰라린 경험과 아픔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이니 그 일은 잘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잘못된 일들은 잘된 일들로, 악한 일들은 선한 일들로 바꾸시리니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보면 과거는 언제나 잘못되었으나 현재는 언제나 잘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더욱 잘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풍성한 삶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노래하는 시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 감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그 사이에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그 어떤 좋은 결과나 소유, 원하는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속성,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년을 맞이한 이 바울의 심정도 그런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 편지는요, 바울이 생애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얼마 전에 쓴 생애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 서신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웅이고 성경의 저자고 대표적인 사도로 여겨지는 바울이었지만 당시 그의 형편을 객관적으로 보면 축축한 감옥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 후계자 디모데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 마지막 서신서, 유언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 디모데 후서에는요, 바울의 아주 속 깊은 감정, 속 깊은 마음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바울 생애의 마지막 편지, 우리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이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편지 마지막 부분을 바울의 감정선을 따라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넘치는 감사의 향기가 이 뒷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 전체를 조망하면서 생애의 마지막 마음, 자기 마음에 담긴 이 감사의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오늘 은혜와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내 곁에서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내 곁에서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전후서에서는요, 여러 특징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보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떠난 사람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4장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다. 많은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한때는 저들에게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함께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을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함께 있다가 배신하고 떠나니까 더 큰 대적이 되어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늙은 우리 노년의 이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성심껏 돌보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 돌아오는 것은 억울함, 그리고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 되어 있어요.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 혹시 많이 경험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처음부터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깨버리고 배신을 한다면, 그런 일 당하게 되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상처가 깊어져서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쓴뿌리로 남습니다. 심해지면 그런 사람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문제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기도 하죠.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 평생을 몸바쳐서 목숨 걸고 헌신한 결과가 이러한 모습이라니 얼마나 상심되었을까.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고 상처로 점철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열심히 한 헌신이 물거품이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이 증오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노년에 쓴 이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자기를 떠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걸 보면 증오까지는 아니어도 깊은 상처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을 떠난 그 사람들은 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것일까? 바울의 처지, 바울의 그 지금의 모습, 감옥에 갇힌 모습이 자기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바울처럼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진리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진리를 외치다가 죄수가 되고 핍박받고 돌에 맞고 숨어 지내고, 아무리 진리가 맞다고 해도 좋다고 해도 실제 삶은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바울이 보여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사단은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동역자를 대적자로 변질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한계가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반응하는 것 같지만 정작 십자가 없는 신앙,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는 신앙, 축복받기는 원하지만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기는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그러다 보니 본문에는요, 버리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버렸다라는 문장 표현 안에 바울의 피눈물 나는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요, 또 다른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 사람들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왔다. 1장 8절, 12절, 16절, 2장 15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바울의 이런 모습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비할 수 없지만, 저도 담임으로 있다 보면 가끔 그러한 마음을 살짝씩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교회를 이제 옮기거나 떠나게 되는 성도님들 만날 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요, 잘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평생 함께 하듯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우리를 옮기신다면, 또 보내신다면,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 이곳에 있는 성도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거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입장에서는요, 이 성도님들 떠나보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사정회의에서 우리 한 두 가정 정도가 교회를 부득이 옮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물론 그것은 전혀 이 바울의 수처럼 배신도 아니고 분명히 사정도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축복하면서 보내지만 제 마음에는요,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상처 준 건 없나?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주고 관심 갖춰주지 못하지 않았나? 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나? 내가 알지 못하게 상처 주지 않았나? 실수한 건 없나? 여러분, 이것이 이 성도님을 이제 보내게 되는 목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저를 위한다고 해서 말도 안 하고 교회를 훌쩍 떠나거나 옮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부득이하게 옮기시게 되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더 성장하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곁을 떠나게 되는 것도 목사의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운데, 그런데 하물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개인적으로 거부당했어요. 버림당했어요. 배신당했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이 없었을까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면 충분히 서운하고 분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대요. 미워하지 않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믿는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는 넘치도록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충분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그들에게 바란 것은요, 위로도 격려도 아니었어요. 인기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애당초 그는 사사로운 감정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계속해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 그 일에만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힘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세요. 하지만 그거는 위로의 통로로 쓰시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위로의 출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를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을 함께 모았던 가까이 있던 친구들에게도, 동역자들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인정해 주신다면,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내게 칭찬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지금도 여전히 힘을 불어 넣어주고 계시니 그것만으로도 내가 주님께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감사의 이유들도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감사의 이유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러분 1년 내내 답답한 상황, 답보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렇게 살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주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 성공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정성아 잘했다, 장하다, 내가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난 네가 자랑스럽다,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내 곁에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내 곁에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독특한 특징, 이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과 함께 동시에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 또한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랑과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다 자기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만 이야기해도 지금 알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신했다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떠나갈 때 잊지 못할 단 한 사람, 바로 오네시보로. 그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 눈물나게 힘들 때 오네시보로가 울며 찾아와서 그 바울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에게는 배신자들도 많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붙여주신 위로자와 동역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함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데마라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이 데마라는 이름을 또 이야기할 때 그 오랜 시간 쏟아부었던 그런 시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이 허무함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바울 곁에 남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가 남았어요? 누가가 남았어요. 누가는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바울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1차 투옥, 2차 투옥, 계속해서 투옥 당할 때도 바울 곁을 언제나 항상 같이 지켰습니다. 그는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복음의 저자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끝까지 그 허약했던 바울을 돌봐줬고요.
또 때로는 편지와 글을 대필하는 비서로, 또 친구로, 동역자로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바울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 11절 후반절에서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못하겠다고 도망갔던 우리 그 마가 다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바울도 성숙했고 마가도 성장을 했습니다. 훗날 그들은 이제 로마에서 선교를 할 때 함께 투옥될 만큼 이제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바울에게는 절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이 바울의 고백에서는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깨달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 무난한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두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바울에게는 한 몸처럼 묶여진 동역자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또 그 집사람들, 고린도는 에라스도, 밀레도에는 드로비모. 20절에는 어떻습니까? 음침하고 축축한 토굴 감옥 속에 갇힌 바울을 조용히 와서 계속해서 돕는 그 조력자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믿음의 형제들,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또박또박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마지막에 참 많은 사람들 인원이 나오는데 로마서 다음으로 어떤 서신서보다도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 인생의 마지막 마음에 담긴 감사였던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주님, 끝까지 생명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 곁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의 소유는 다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 내게 남아있으니 그들이 얼마가 되었든, 숫자가 얼마가 되었든 그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내게는 그분 너무 소중하고 나는 그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면 지난 한 해의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고 찾고는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찾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이 상황에 따른 것, 상황적인 것, 또 소유에 관한 것, 뭔가 얻어진 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동안 일이 잘 풀린 것은 이런 감사 조건이 있지, 그런데 일이 전혀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요,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감사해야 된다니까 뭔가 억지로 짜내는데 너무나 억지 같아요. 오늘 바울 생의 마지막 마음에 담긴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이유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가? 늘 변함없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로 돌봐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존재 자체, 그분이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얻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넘치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또 하나는요,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감사의 제목들인지 우리는 얼마나 알면서 교제하고 섬기고 있는가. 저는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1년간 쭉 강해하고 나누면서 특별히 저에게 감동 주신 말씀들이 바로 그것들이었어요. 우리 운정교회에서 붙여주신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만남들, 우리 동역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기관, 공동체들, 그분들에 대한 감사,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게 됐고, 또 그들과 함께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 이야기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난 사도행전 1년의 말씀들을 간단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베드로, 바나바, 바울, 이 사도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함께 연합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을 것이며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아니라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는 홀로 여행하지 않았어요. 같이 함께 팀으로 움직였던 거죠.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연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겠어요?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성경 역사 그 가장 중심 이야기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여주신, 끝까지 붙여주신 그 의사 누가,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이야기는 성경의 역사로 기록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공동체가 함께 써내려간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역사는 1cm도 하루도 진전될 수 없었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하루도 설 수 없는 목사입니다. 운정교회가 없었다면 예한교회도 없고요,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의 성숙한 주의 자녀들로 새 식구로 자리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오태근 선교사님의 뿌레가잉 평화교회, 그 교회와의 연합이 없었다면 전혀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언동포 지역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월드비전과의 연합이 없었다면 라오스의 그 오지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오지에 17개의 우물을 우리는 팔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통일소망선교회와 연합하여서 함께 파트너십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면 올해 우리 한 분의 탈북자를 온전히 탈출시키는 그 일을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의료팀, 축구선교팀, 이주민 선교팀이 연합해서 외국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없었다면 외국인 교회 공동체, 이번에 가서 리모델링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짰는데 그런 교회 세워지는 것은요, 만무한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운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의 사랑의 섬김이 없었다면 올해 장례를 치르면서 큰 슬픔에 당했던 44 가정을 위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사팀으로 매주일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마음껏 지금 예배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리알처럼 모든 신앙들이 다 흩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뤄서 운정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지 않았다면 한 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은혜의 이야기는 한 페이지도 써내려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는, 함께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 한 운정교회 식구들,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먼 곳에서부터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감사 편지인데 여러분에게 온 편지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신우주 지역에 엄청난 그 비 피해가 있었죠. 홍수 피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사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을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하는데 거기에 좀 지원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자, 부분만 다 읽지는 못하겠고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형님 말한 대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시오. 여기서 아버지는 괄호처럼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많이 도와주시는 형님 고마워요. 통화 때마다 형님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해요. 믿고 사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요. 많은 도움 주신 그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D 도시에 있는 S 사장님이 AB 지역에 이번에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도왔는데 쌀 1톤을 좀 지원을 했고 거기 물이 지금 너무 없어서 정수기 20개를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그거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친필로 써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는 섬김이 없다면, 함께하는 섬김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한 우리 운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이 기도, 통역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든든하게 잘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의 힘을 먹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에게는 동역자로 있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선물인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동역자의 놀라운 선물들 아닙니까? 서로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준다는 것. 내가 간절하게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처럼 감사한 삶이 어디 있어요?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감사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예전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되 특별히 또 하나의 감사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식구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함께 사역하는데 동역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교회 공동체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좀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음을 담아서요. 마음을 담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어색하시죠? 얼마 안 했으면 어색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러한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넘쳤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 장로님들, 부서 식구들, 봉사자들, 교사들, 소그룹 모임들, 목사님들, 선교팀들,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